날, 둘째 날, 셋째 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몇째 날일까요? 예, 오늘은 몇째 날일까요? 셋째 날 후,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그 이튿날, 예,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날은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이 날 지나고 또 사흘째 되던 날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오늘은이라고 불른 지금 43절에서 51절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날일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43절에서 51절에 이르는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이제 안식일 날이 오겠죠. 오늘이 끝나면 안식일 날은 뭘 상징한다고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야, 그럼 오늘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4장, 5장, 6장에 일어났던 일, 그게 무엇인지 알면 오늘 말씀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넷째 날 1장 14절부터 나오네요. 그죠? 14절부터 19절까지 여기가 이제 넷째 날. 그죠? 자,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채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어디다 두는지요? 어디다 뒀어요? 첫째 날 공간에 뒀어요. 첫째 날 뭐 만들었죠? 어둠을 만드시고, 그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빛을 두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는데 그 바탕 위에다가 해를 두시고 별을 두시고 달을 두시는 이런 그림이 이제 넷째 날 그려진 거예요. 다섯째 날은 바로 둘째 날의 배경, 둘째 날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둘째 날 뭐 만들었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아랫물에다 뭘 만들었겠어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 가운데 또 뭐도 만들었어요?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게 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 그래서 큰 물고기 이 바다를 사단의 발판으로 주셨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자,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섯째 날 24절부터 쭉 이제 31절까지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대로 내고 거기다 또 뭘 만들었어요?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과 사람에게 뭘 주셨죠? 뭐라고? 짐승에게 준 것이 다르고 사람에게 준 것이 달라요. 자, 사람에게 뭐 주었나?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씨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은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주노라. 그러니까 풀 먹으면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씨를 못 먹으면 그냥 짐승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디다 떠났어요? 셋째 날은 뭇과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뭇에다가 이제 각종 짐승들을 지으시고 짐승과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는 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뭐해요? 그 땅을 채우시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은 천국이죠. 그래서 사람이 완성되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 그랬습니다. 예. 자, 첫째, 둘째 날, 셋째 날은 천국의 기본 틀을 만드는 모습이었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천국의 일원인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바탕을 채우는 그림. 해달별, 물고기, 새, 짐승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 백성은 어떤 게 하늘 백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는 우리 모두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씨가 없는 자를 여자로 보고 씨 가진 자를 남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씨를 가진 자고 그 예수를 가진 여자가 아들이 되는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오셔서 43절, 44절 봅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대 사람이라.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뭐죠? 나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처음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아가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나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마태가 세리죠.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조금 강조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음성이에요. 그걸 갖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자기 양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자기 양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럼 그때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은 다 들려요. 그런데 따르는 자는 귀가 열린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낸 자들, 그들만 이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이라고요? 그 숫자가 성경 속에 아들의 숫자 12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12 더하기 12 그래서 144, 14만 4천 따로 갈라놓으면 1만 2천, 1만 2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들의 숫자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얘기.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세어보라고 지파가 12지파냐고 13지파였거든요. 왜?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12아들 다음에 요셉 대신에 둘이 들어갔으니까 13이 되는 게 맞지. 어떻게 12지파예요.
그런데 꼭 성경은 12알이라고 말해요. 왜?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12제자죠. 거기서 유다 빠졌어요. 그럼 11하죠. 물론 마띠아 들어갔어요. 12 됐죠. 거기 또 이방인의 사도 누구 들어갔어요? 바울 들어갔죠. 그럼 13이죠. 네. 그런데 꼭 12이라고 말해요. 왜? 12이 아들의 숫자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좌우에 열매 맺는 과실이 있어요. 몇 가지 열매 맺어요? 12이에요. 그것도 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12, 이건 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12살 먹은 여자아이,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또 12살 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나오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살리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성경 속의 이 12의 개념은 아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아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게 채워지는 숫자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구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구나.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12아들을 다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기서 나왔을 거죠. 자, 이 12지파를 품에 안은 야곱, 그를 품에 안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역시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뭐야?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죠?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의 교재를 썼어요. 그 첫 번째 일과가 다 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 술 버렸던 얘기, 노름하던 사람들이 화투 버렸던 얘기,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행위 중심의 제자 훈련들을 얘기했는데 저것 버리기 전에 왜,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만 우리가 가져가고 있지 않은 것도 버릴 수 있어요. 술 버려라. 나 본래 술 안 먹었으면 버릴 거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부터 뭐예요?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돼요. 그거 없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으로 방해되어진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말하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뭐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진주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땅을 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삶이 뭐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림이고, 그것이 바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진정한 성도들은 여기에 있어야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추구해 나갈 것인지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연연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다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장치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이 금방 이제 나오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죠. 왜? 내 안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이 목말라 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수를 왜 안 주겠어요? 내게 있는 생수는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살아나는 생명수요. 생명의 양식인데 저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왜 안 주겠어요?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증인. 그게 전도. 그동안 우리는 빌립 한 사람을 보고서 그저 빌립의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와보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빌립이 어떻게 빌립이 되어졌고 어떻게 증인이 되어졌는가죠.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어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자. 어떻게 동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비해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뭐가 보여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보이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것을 찾기 위해서 나와요. 내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나와요. 복 달라고 나와요. 세상 것 달라고 나와요. 그런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것들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것들은 내가 수고하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얻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연은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면 거두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얻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연연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내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가슴 부풀어요. 넘쳐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고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화되니까 자연히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갈급한 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풍성해져요. 왜? 이게 진리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구역 공과를 준비해서 공부를 가르쳐 보면 구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한 번 전할 때 다르고요. 또 한 기회가 있어서 또 같은 말을 또 전하면 또 달라요.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은 더 풍성해져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증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생수가 넘쳐나고 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사람 나사렛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팍 변했어요. 왜? 아니 메시아는 어디서 나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고적인 생각들, 그것 가지고 안 보여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의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진리 안에 들어와서 봐야 이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인 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눈 가지고 들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바라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러죠. 와서 보라. 이건 전도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호라오예요. 와 보라 호라오. 뭐예요? 연구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묵상하고 얻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그가 주섬주섬 빌립을 따라서 와요.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 소리를 들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진리의 음성을 들으러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 여기 아주 굉장히 감춰진 말이 하나 있어요. 간사한 자, 이런 간사한 것. 이게 뭐예요?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지금 대조시켜서 네가 이전에는 뭐예요? 간사한 자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참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는 이런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12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느냐가 여기서부터 이제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펼쳐질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그리고 2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요 말과 마지막 51절에 숨겨져 있어요. 너희들은 야곱이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아니, 본래는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처럼 살아요? 야곱처럼 살아. 그런데 그 야곱의 때를 벗기고 내가 너를 참 이스라엘 만들겠다. 이 그림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요. 먹는 것도 똑같고요. 태어난 것도 똑같고요. 죽는 것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왜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습관들을 가지고서 그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리를 묵상했다, 기도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던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종교적 행위, 경전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는데 난 그 모든 걸 다 봤다. 누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 벗겨버릴 것이고 뭐 할까요? 그에게 가죽옷 입혀주시겠죠. 그 그림이 이제 50절부터 51절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내 임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입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이 말씀했죠.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지고 예수가 주인인 게 보여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보았다고 하러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성경 속에 더 큰 일은 어떤 걸까요? 사람 낚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넓은 세계 나가 전도하는 것, 큰 예배당 짓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더 큰 일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51절.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그림은 어디서 봤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베들레헴에서 잠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이죠. 오르락내리락 아니고. 왜? 하늘 소식이니까. 하늘부터 내려온 다 사다리니까. 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래요? 지금 여기다가 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 천국 가는 사닥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사닥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길이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펼쳐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11장에 펼쳐지는 7가지 기적들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 7가지 기적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너를,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려고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란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기적이 2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쭉 하나하나 펼쳐져요.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가 이렇게 펼쳐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짓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에 일주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혼인잔치까지가 일주일의 사건, 그 다음에 2장부터 11장까지가 7가지 기적,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그들에게 사명 주는 이런 사건을 해서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로 오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봐야 됩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하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위에 걸어가는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